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너는 그곳에 서 있었는가? 때때로 나의 마음 떨려 주 못 박힐 때 거기 있었나? 해가 빛이러 캄캄하던 때 너는 그곳에 서 있었는가? 때때로 나의 마음 떨려 주 못 박힐 때 거기 있었나? 주님 무덤에 장사 되실 때 너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주일을 보내고 안식일의 첫 시간을 맞아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는 찬미 함께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받을 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즐겁게 듣고 기뻐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지금껏 나가세. 죄악 받을 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아닌가. 죄악 받을 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이야기했던 시편 기자처럼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밝히는 밝은 비침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이 비추이는 길 따라 하늘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발걸음이 때로 다른 길을 찾고자 할 때마다 다른 길이 아닌 빛의 길로만 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12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열고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이 한 해를 잘 마치기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잘 마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이 이제 마지막 사진입니다. 지난 3개월여 동안 우리는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지난 한 기 동안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미리 보는 안교 교과라고 제가 이름을 정해서 한 주일 앞서서 이 교과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교과는 여러분이 하셔야 할 교과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안교 교과라는 것은 개인적인 성경 연구의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의 설교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연구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 주일 먼저 이 교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목적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 교과를 연구할 때 도움을 좀 받고 도움이 돼서 개인적인 교과 공부에 조금 보탬이 되면 좋겠다라는 목적에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 저와 함께 하고 교과책을 열어보지 않는다면 제가 잘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내용을 공부하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보시고 교과도 함께 살펴보시면 훨씬 더 교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나누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맺은 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여러분은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십니까? 이 얼마나의 의미는 지식의 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의 양도 어떤 때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만 지식의 양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총체적인 그것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대로 가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식의 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아십니까? 그것은 얼마나 깊이, 얼마나 가깝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아시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경험으로 아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교과의 목적이다, 결론이다. 이 교과의 요한복음의 총 결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제가 이 예전 우리가 읽은 사용하던 성경이 개역 성경인데, 개역 성경. 요즘은 우리가 개정개역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개정개역 성경은 이제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좀 사용을 해요. 그게 개정개역 성경이에요. 개역 성경은 굉장히 오래전에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조금 예전 용어를 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무심코 예전에 이제 하도 이 개역 성경 때 많이 읽었던 말씀이라 성경을 뭐라 그랬어요? 상고하거니와 그랬어요. 예전 성경에는 상고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상고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갈릴리에서의 재회.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는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겸비에 관한 어떤 중요한 진리가 나타나 있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요한복음 21장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만났는데도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갈릴리 호수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실망과 낭망에 가득 찼죠. 그 밤에 그들의 마음 그대로 결과가 없었어요. 아무런 고기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 좀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뭐 엄청나게 많은 그물에 이 그물에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주님이시다. 이게 주님이신 걸, 부활하신 주님이신 걸 알게 됐고,
이제 베드로가 아직도 육체 다다르지도 않았는데 성격이 급하니까 기다리지를 못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첨벙첨벙하고 바닷가에 계시는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들에게 불을 피워서 떡을 주시고 가지고 이제 잡은 고기를 구워서 또 그들에게 먹으라고 하시고 따뜻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새벽녘 갈릴리에서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죠. 그런데 그런 따뜻한 만남 속에서 아주 중요한 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대화하시는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에요.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3번을 질문하셨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신 다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3번째 또 질문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실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바로 얼마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간 거. 그 다음에 그 전에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거. 다구는 소리 들렸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거. 이거 다 기억이 났겠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만 질문하신 것이 아니고 질문하시고 또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이 3번의 질문과 대답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 보면 2번의 아가파오와 1번의 필레오 그리고 3번의 필레오라고 제가 적어왔어요. 여기 보면 사랑하느냐 그랬죠? 사랑하느냐. 그렇죠? 여기 예수님께서 첫 번째, 2번째 질문하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는 아가파오라고 물어보셨어요. 이 아가파오는 말이죠. 아가파오라고 물어보셨고 이 베드로는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사랑합니다라는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가파오라고 대답하지 않고 필레오라는 사랑의 단어로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신 사랑과 대답한 사랑이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되었을까를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교과책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아가페라는 단어는 감정보다는 원칙에 지배되는 사랑이다. 원칙에 지배되는 사랑. 이거는 지금 베드로가 대답한 필레오라는 것은 이제 우정이에요. 우정. 그 사랑은 우정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정이라고 번역되는 이 필레오라는 사랑보다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이 사랑은 더 높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사랑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아니요, 저는 그만큼은 아니고요. 저는 필레오로 사랑하죠, 예수님.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이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고백할 때 너무나 당당했거든요. 너무나 자신감이 넘쳤었거든요. 모두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버려도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사랑을 이렇게 전적인 사랑, 감정보다는 원칙에 지배되는 사랑으로 사랑하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 사랑은 아닌 거예요. 뭐라고요? 네. 여기 필레오는 자발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감정적인 사랑. 그러니까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친구 간의 우정 같은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전하고는 좀 달라졌죠. 자신만만하고 누구보다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는 3번 다 대답을 필레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는 내가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필레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실수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그의 겸손함을 통해 다시 한번 베드로를 사역의 현장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으니까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사역으로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보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겸손하게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관계없이 그냥.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 이제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역의 현장으로 다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을 읽어보라. 어떤 궁금함이 베드로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으셨는가? 제가 이제 요즘 이 안식일 설교를 인간의 그 기질,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별히 그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특별히 그 MBTI라는 Myers-Briggs Test Indicator라는 성격 유형 검사를 중심으로 제자들의 성격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돼도 우리의 기본적인 그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 변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에게 고유한 개성으로 주신 것입니다. 고유한 개성으로 주신 거예요. 저는 이충환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고유한 어떤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고유한 성격이 어떤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성격은 달라지질 않는다는 말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겸손하게 바뀌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데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자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자, 이제 이 요한이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대화를 잘 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이 앞에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이제 살아있을 동안에는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너를 띠를 띠고 팔을 벌리게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하여 예언하신 말씀인데, 이후에 베드로가 자신에 대한 말씀을 듣고 누구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딴 사람 일에 자꾸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뭔 상관이냐 말이에요. 이 다른 사람 일에 자꾸 관심 갖는 이 나라 사람을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아마 한국이 1등일 거예요. 한국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 집에서 뭘 하나? 그 집 식구들이 뭘 하나? 뭐 어떻게 됐나? 관심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미국 와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접하고 보면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이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시죠? 한국 사람들이 유독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이 많아요. 이 베드로는 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한국 사람 같은지 모르겠어요. 요한에게 관심이 많아요. 저는 그렇고.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너한테 무슨 상관이야. 너는 그냥 나를 따르면 되지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어떤 오해를 갖게 되냐면 요한복음 21장 23절 25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오해되었는가? 이에 대해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았는가? 자, 여기 마지막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여기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이에요. 이 앞에 있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거는 예를 드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지라도 너한테 그게 무슨 상관인데?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렇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거는 일어날 일이 아니고 예를 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야 라는 말인데 베드로는 내게 무슨 상관이야 라는 말이 들리진 않고 요 앞에 말에 예를 든 거에 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했는데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요한은 안 죽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베드로가 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요한은 어떻게 바로잡았나? 요한복음 21장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상관하지 말라는 데 있다는 거죠. 예를 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교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상처를 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주는 도움, 조언, 인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인도자가 되셔야 한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교과의 상당 부분의 내용은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에 관계가 있습니다. 너한테 뭔 상관이냐? 저 사람들의 일이.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밥을 먹든 떡을 먹든 3번 밥을 먹든 2번 밥을 먹든 안 먹든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궁금해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굳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도 없다. 너한테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러니 사람에 대하여 자꾸 관심 갖지 말고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살아라. 어떤 때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누군가가 있어요. 장로님이 계세요. 집사님이 계세요. 또 누군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신앙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면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과 인도자가 되신다. 세 번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빛과 어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 요한복음 굉장히 많아요. 성경절이. 자, 여러 말씀을 읽어보라. 여기에는 어떤 큰 대조가 나타나며 이 대조가 진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 여러 성경절들이 대조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대조라는 것은 약간 반대되는 개념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되는 두 가지 개념이 진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이유가 뭐냐? 자, 여러분들이 이미 이 제목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미 설명이 됐어요. 제목이 뭡니까? 빛과 어둠. 대조죠, 대조. 빛과 어둠이라는 이 대조가 진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제가 세 성경절만 가지고 왔는데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둠은 어디예요? 사단이 통치하는 이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사단의 통치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사단의 통치는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쳤는데도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빛이 비쳤는데 빛을 거절한 거예요. 빛을 거절해야 어두움이 유지되니까 그 말씀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왜 우리가 이 대조되는 빛과 어둠을 이해하는 것이 진리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가? 왜냐하면 성경은 두 가지의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두 가지 길은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너무나 분명한 대조죠. 선택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미 길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어두움에 있고요.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는데 그 빛의 길을 선택하면, 예수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자, 요한복음 8장 42, 44절을 읽어보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의 근거로 삼았던 거짓된 기초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하십니까? 자, 이렇게 빛이 왔는데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왜 성경 그렇게 많이 알고 있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근거가, 그 믿음의 기초가 잘못되면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어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부정하고 죽이기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럼 여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이 믿음의 근거로 삼았던 거짓된 기초, 그게 뭘까요? 자, 여기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거짓이. 그들의 믿음의 기초는 거짓이에요. 거짓.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거짓의 기초가 뭐예요? 출발이 어디예요? 네, 거짓의 아비, 마귀, 사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진리에 서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그 기초는 거짓이고 진리가 아니니까 거짓이고 그 거짓의 기초는 무엇이다?
거짓의 아비 마귀 사단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그러니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거짓을 기초로 신앙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어도 인정하진 않는 것이고, 그 거짓의 기초는 마귀 사단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대답을 얻는 것입니다. 너무나 착해요. 너무나 순수해요. 너무나 봉사를 잘해요. 모든 면에 있어서 나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요? 믿음의 기초가 뭐라고요? 거짓이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 거짓의 출발은 어디라고요? 마귀 사단이라고요. 그러므로 불쌍한 그 사람을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돕는다는 의미는 너무 부족하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하는 과정이 전도죠. 진리를 증거하는 일. 여기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 관점에 근거해서 말한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르게 알 수 있다. 오직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생각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합리적인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과학적이라 해도 성경으로 증명되지 않고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위로부터의 신학인가? 아래로부터의 신학인가? 요한복음 4장 46에서 54절을 읽어보라. 그 관원은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으며 그에게는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옵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 참 많습니다. 네, 각자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죠. 자,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자신의 아들을 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병, 제 아들의 병 좀 고쳐 주십시오. 귀한 아들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사실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이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든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경제적인 문제든 뭐든 자신의 실제적인 삶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와요? 이거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거 고쳐주셔야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 주셔야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이 대표적인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이야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회복됐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과에서는 말이죠, 인간의 삶의 필요의 목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그거 들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는 이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다 그랬어요. 아래로부터의 신학. 이 아래로부터의 신학은 말이죠, 이 아래로부터의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인간의 필요에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실 때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열리는 일이니까. 그렇게 마음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로부터의 신학이. 그럼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위로부터의 신학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 4사람에 의해서 지붕을 뚫고 주님께로 나갔던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갖습니까? 성경을 통해 믿음을 갖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위로부터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뭘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내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들어주시면 믿고 안 들어주시면 안 믿고, 이것은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말까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확신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의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실천하고 살라는 것이죠. 여기 우리 교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견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어야 하며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행하는 것이며 이것은 그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거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함. 요한복음 12장 32절을 읽어보라. 이 놀라운 진술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어떤 방식으로 묘사하는가.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뭐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달리면 이란 뜻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다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마침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계속되는 질문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11절을 읽어보라. 영적 성장과 건강의 비결은 무엇인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결되면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말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강력한 사랑의 힘의 자석처럼 우리가 딸려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딸려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힘이 너무나 크니까 자석처럼 딸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가만히만 있어도 좋겠는데
우리가 자꾸 거절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우리를 당기시는 힘도 우리가 거절하면 아무렇게 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연결되는 그 일을 통해 어떻게 해요? 주님께 연결되는 그 일을 통해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고 살게 된다.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진리와 빛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해야 한다. 인간의 지혜는 그릇된 길로 이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래 자신을 굴복시켜야 한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성경보다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의 만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니고데모도 있고 사마리아 여인도 있고 이렇게 자신의 삶의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아가기로 선택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처럼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빛이 이르렀지만 무엇을 선택하고 사는가? 여러분과 저는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나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는가?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과 연결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다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저 하늘에서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사람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여 동안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지, 또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시며, 이 말씀을 전하는 특권과 함께 이 말씀을 따라 살면서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다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